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살아가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을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지난 3주간 오늘이 세 번째죠. 사실 지난주에는 주루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믿음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내용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이 그 백부장, 그죠? 백부장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감동된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두 번째 시간에 누가 나왔었죠? 기억나는 사람? 네,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자기의 친구를 매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나온 그 4명의 친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때로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나 이런 룰 같은 것도 깨부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길 원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또 등장하고요. 사실 얘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얘기가 중간에 등장하고 또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인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그 회당장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뭐 유대 회당의 말 그대로 장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유대 회당에 많이 모였는데 참 의외로 예외적으로 자기가 회당에 있고 회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딸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대기업 회장이 뭐합니까? 딸이 죽어간다는데. 아무리 목사면 뭐예요?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러면 이제 명의를 찾아야겠고 또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마침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그죠? 딸이 병이 안 걸렸으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딸이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얘기인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심지어 딸이 죽었다고 나와요. 이게 기록하다가 그 약간 오탄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근데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거의 죽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었다. 아직은 숨이 껄떡껄떡 붙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지금 아니면은 곧 있으면 죽어간다.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병명은 모릅니다. 아무튼 딸이 진짜 위중해가지고 하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 나오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까지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딸이 죽어가니까. 간곡히 구하여,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셔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오케이 콜 하고 이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25절부터 시작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배경 설명이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갔으면 나음을 입어야지. 의사를 찾아가는데 괴로움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못 고쳤으니까 더 힘든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내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거든요. 항상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막 목도 그 이비인후과 가면은 코에 막 그 콧물 빼고 가래 빼고 그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주는데, 그런 걸 하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코가 더 막히고 오히려 가래가 더 끓고 기침이 더 나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더 괴롭죠. 내가 지금 병을 날라고 의사를 찾아간 건데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는 게 없으면요, 이제 심리적인 그런 실망감까지 더해져서 사람이 아주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나는 누구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갔으니까 돈을 냈겠죠. 근데 이제 병을 못 고쳐. 이 사람 찾아가는데 못 고치고 저 의사 찾아가는데 못 고치고,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제가 요 혈루증 여인을 잠깐 얘기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혈루증이 뭡니까?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절대 모르는 고통이에요. 그죠? 그 여러 여자분들 생리통 이제 여러 여자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이 자궁에 있던, 자궁에 착상되기 전에 이제 그 남자가 원래 정자를 만나야 이게 아기가 생기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냥 이제 처녀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마다 이게 붙어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궁 벽에 있는 세포가 같이 떨어지고 그게 피가 나는 거죠.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남자 친구들은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 이제 아내가 생리다 그러면은 잘해주세요. 잘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신경 안 듣는 게 좋아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한마디 해도 막 10마디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아요. 생활의 지혜. 아무튼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생리통이 가장 참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고 짜증나고, 야 이게 진짜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할 정도로 그런 그 아픔이라고들 하는, 저는 남자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생리의 그런 이 아픔이 12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중한지. 남자는 모르죠? 남자는 뭐에 비유하면 알까?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혹시? 누가 계속 여러분의 그 중요한 데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맞나 이게? 아무튼 아무튼 여자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피하고 싶은 그런 질병이에요.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배에서 자꾸 피가 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일회용 기저귀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옷에 피가 묻으면 빨아야 되는데, 여러분 피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이제 의료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피가 진짜 안 지워져요. 피가. 이거는 뭐 간장도 아니고 음식 찌꺼기도 아니고 피란 말, 피도 안 지워지고 한데, 더 이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냐면은, 유대 율법 중에는 여자가 생리를 해서 하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7일 동안 밖으로 외출도 못하게 했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남들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몸도 아프고 이게 짜증도 나고 이게 정신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이렇게 문화적인 것도 이 여자를 위한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또 저 계속 피 흘리고 다니는 여자, 부정한 여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 심적인 그런 고통도 이 여자가 받았을 걸 생각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이게 그 뭐 남들이 뭐 말하면은
뭐 그래도 자유가 있고 하지만은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갇혀 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유대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몇 년이에요? 여러분 올드보이도 10년, 15년인데 이 여자는 몇 년? 12년 동안 그것을 겪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진짜 치료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진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질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왔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신가 알아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시는 중인 거예요. 여자는 회당장이 아니에요. 누가 회당장처럼 권위가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 당시에 몸에 피를 계속 흘리는 여인이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진짜 이거 히잡은 아니지만 머리 막 가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가려서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럴 만한 상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눈이 멀었다 뭐 어쩌다 어쨌든 마음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상황이 당당하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것도 못하는 지경이에요.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혹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진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한테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고민하던 차에 27절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동안 살짝 몰래 이렇게 사람들 인파에 이제 어깨를 막 밀치면서 들어가서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댔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는 28절에 나오죠. 29절에 이에 곧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이렇게 뭔가 계속 아프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그 출혈이 멈춘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 만졌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신기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누군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병을 고치는 것이든 뭐 가정의 문제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그것을 꺼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yes or no 고쳐줄게, 그렇게 해줄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문제가 고침받는 게 대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의 허락도 안 구했어요. 그냥 여자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능력이 빠져나가서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는 계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여자의 병이 나은 거예요. 정말 희귀한 사건이고 성경을 통틀어서도 이상하고 정말 신기한 그런 사건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회당장의 딸도 예수님이 고치시지만 오늘 좀 여러분하고 나눌 부분은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혈루병이 나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샬롬이 오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 이 여인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좀 따라할 만한
배울 만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는 의사를 찾지 않고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의사 찾아갔더니 다 안 돼. 뭐 돈도 의지해보고 명예도 의지해보고 인기도 의지해보고 했더니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할 걸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된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좋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의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을 간다는 걸 들은 다음에 자기도 당연히 방향을 꺾어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 찾으면서도 예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방향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제가 말로 지금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왜냐면 나도 고집이 있고 나도 경험이란 게 있고 이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20대가 채 안 된 10대지만은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고 이게 어른 되다 보면요 40대 50대 진짜 머리가 굳어져요. 나의 삶의 방식 굳어져가지고 마찰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사람끼리의 마찰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마찰이 생길 때에 내가 입으로 예스를 한다고 해도 정작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걸 너무나 많이 저는 봐왔어요.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나온 여자와 같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방향과 삶의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뒷모습이라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참고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도 인간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오늘 여인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물론 간절함의 표현이겠고 간곡함의 표현이겠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것도 물론 성령이 주신 마음이겠죠.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무슨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예를 들어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생 때 하나님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약간 산신령 같은 이미지 생각했었어요. 산신령. 그냥 이제 그래도 이제 제 어린 마음에 동양 서양 구분이 있어가지고 한복 입은 분은 아니었어요. 이게 그 성경이 한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제 어쨌든 흰 옷, 약간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으시고
이제 인자한 미소로 왜 그 반지의 제왕 간달프 같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이 있고 인자하게 그냥 이제 코도 크시고 이게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산할아버지라는 그 동요도 있었는데 아무튼 거의 뭐 신선하고 그 동양 문화권의 신선하고 그런 약간 간달프 마법사 이미지가 결합된 그런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넉넉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왜 할아버지한테 갈 때는 되게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아빠한테 그렇게 달려갑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나는 잔소리도 많이 듣고 혼도 많이 나고 훈육 많이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과자 한 보따리 사주시고 할아버지한테 가면 무조건 그냥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하나님을 어렸을 때 바라봤었어요. 할아버지 같이 그냥 무조건 나를 이쁘다고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이미지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어떤 존재였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이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참 그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는 언젠가 그 저희 아버지가 목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또 어린 마음에 이건 7살 때예요. 저 눈이 다 뚫리고 이제 그런 나이인데 주보를 항상 보잖아요. 교회 주보를 보면은 성경 말씀 본문이 있는데 이게 매주 바뀌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어린 나이 7살 때. 그래가지고 어린 생각에 성경이 보니까 그래도 이게 처음과 끝이 있어. 그런데 본문은 맨날 바뀌어. 그러면 언젠가 이 본문이 바닥나지 않을까? 언젠가 아버지가 창세기 1장부터 막 그 이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아, 목사를 그만두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에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살 때에도 언젠가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목사들이 아닐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랑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참 끝이 없는 분이신데 어린 마음에 내가 이걸 바라볼 때에 한계가 있구나. 아버지도 이제 참 이걸 다 하시면 그만하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걸 준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하나님이 다르고 나이 먹어서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때 보는 하나님이 다르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고난을 겪은 후에 바라보는 하나님도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이란 분을 말씀하시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해석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일치하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빨리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나 그 사람이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기 때문에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거나 내가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제가 축복을 할 때에도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예를 들어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은 성적에 따라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쭉쭉쭉 내려가서 꼴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키 순서대로 또 쭉 세워놓으면은 가장 작은 사람이 있고 가장 큰 사람이 있고 뭐 세상에 어떤 기준을 들여다 해도 다 우리가 나뉘어져 버리는데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마음 놓고 축복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세상에 제한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목사라면 마음껏 여러분 다 축복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아는데 아 얘는 얘보다 머리가 좀 떨어지고 얘는 얘보다 조금 인기가 없고 얘는 얘보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겠어요. 1등 될 만한 애한테 1등의 축복을 할 것이고 3등 될 만한 애한테는 3등의 축복을 할 것이고 꼴등 될 만한 애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축복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발현되게 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보다 큰 사람 되셔야죠. 아니에요? 저보다 그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되셔야죠. 적어도 저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저보다는 하나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심지어 저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심지어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아버지가 가진 게 많고 할 때에 아들이 나보다 잘난 거를 싫어하는 게 세상이고 아무리 스승이 뛰어나다고 해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 적이 돼버리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더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야 너는 참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겠다. 나보다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부족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마음에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진짜 축복인 거 여러분 아세요? 마음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마음에 압박이 없어요. 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고 내가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자기도 모른 행동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피가 안 멈추고 계속해서 그 생리의 아픔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그 능력이 들어와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근원이란 단어 우리 그 고등부에도 근원이 있죠. 이름 참 잘 지었어요. 부모님이. 근원이 좋은 이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페게란 단어인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사람의 몸일 뿐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병, 그 병의 근원. 사실 우리가 의사를 찾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병의 이유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다 곁가지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그 근원, 그 발생지, 여러분의 고난의 그 발생지, 여러분의 그 힘든 것의 그 이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유, 남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겉에 있는 건 고칠 수 있어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어도 암 환자여도 그냥 진짜 머리 만지고 옷 제대로 입고 향수 뿌리고 하면 몰라요. 그 사람이 암 환자인지. 그런데 아무리 겉을 꾸민다고 해서 병이 낫냐 이거예요. 안 나요. 병은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낫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손댈래야 손댈 수 없는 그 영역을 만질 수 있는 분, 그분이야말로 창조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 또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프라모델 같은 거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죠. 집에 이제 멋지게 장식해놨는데 뭐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명절날 부러뜨렸어. 그러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촌 동생은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만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다른 곳을 찾아보아도 없고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한테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금 제가 3주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시시때때로 사용하셔야 돼요.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정말 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만나야겠다 이렇게 달려가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시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고 또 오늘과 같이 때로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극히 작은 것도 내 삶 가운데는 큰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